지혜자가 보기에 이 젊은이의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경험, 다 알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기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을 들어라, 새겨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오늘 잠언서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어떤 유혹일 때도 있고요. 또 죄는 강력한 우리에게 화살처럼 다가오는 공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치게 될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함정을 파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처음 인간에게 다가왔던 사단의 유혹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혹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면 처음 인간들 하와가 뱀에게, 사단이라고 칭했던 이 뱀에게 유혹받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뱀이 가장 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문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마치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미련한 아들에게 다가왔던 한 여인이 심지어는, 그러면 오늘 본문과 왔다 갔다 보실 텐데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도 아시니까 이 정도는 눈 감을 수 있어, 막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 중에 화목제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 막 이런 회복의 이런 제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마치 화목제의 근거를 들어서 마치 합리성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도 우리 둘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얘기고, 또한 그럴싸한 얘기처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적인 뜻을 본다면요,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은요, 마치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은 구원과 심판이지 않습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마치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마치 이 땅에 사자로 왔고 그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린 또 다른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는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다 끝이 달라요. 그것들은 우리 분명하게 지혜 가운데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화목제, 야, 우리 둘이 서로 하나 되라고 하셨어.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라고 할 정도로, 이거 무당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맞아? 저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선악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맞을까? 그렇지 않을 건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뱀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또 회유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아이, 절대 그럴 일 없어. 한 번쯤이야 눈 감아 주시지. 아,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뭐 화내시겠어? 늘 한 잔만이지 않습니까? 한 잔만, 딱 한 잔만 해. 아, 오늘 딱 한 번만 하면 돼. 눈 딱 감고 오늘만 그냥 모른 척하고 나 따라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교회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아, 목사 믿지 마. 아니면 장로에게 네가 다 할 수 있어. 권사에게 권사님 여자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설 필요 없어요.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불의한 일로 우리를 앞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 있죠. 이런 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제도 말에 대한 아주 큰 파급력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럴싸하니까 여자가 이 사단의 얘기, 뱀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죄의 유혹이 이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 뭐 교리들 그리고 뭐 무슨 비유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고중학적인 문단과 그리고 원어적인 해석과 성경 지리학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지역적으로 한 문장, 예를 들어서 한 구절 하나 가지고 이렇더라 이렇더라 카더라 풍유적으로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비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근거 없는 풍유적인 해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구절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이 그 상황 가운데 지체는 레벤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담겨진 뜻, 그리고 그 시대적인 의미들, 그리고 고고학적인 지리적인 모든 것들을 앞뒤 문장과 그리고 그 통으로 보여지는 모든 해석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개 이단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지역적으로 이 문장 하나. 여러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방법이 늘 이런 거거든요. 전체 화자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적인 앞뒤 문장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한 대목만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오늘 이 하와는, 이 여인은 사단의 유혹을 듣고 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리고 탐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금단의 열매, 절대 하나님께서 따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결국은 따게 됐습니다. 자기 혼자의 범죄로 그치지 않고 아담에게 또한 그 실과를 먹게 하고 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결과, 결국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또한 이 죄를 감당해야 될 이러한 역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이 처음 사단의 유혹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잠언서 7장을 다시 본다면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화목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라고 하셨어. 자, 그러다가 우리가 얼굴이 마주쳤네. 야,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이런 겁니다. 16절부터는 리얼리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유혹의 워딩, 이렇게 말들 보십시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개풀을 끓다. 아주 그 최음제와 같은 여러 가지 향수 퍼퓸들이 뿌려져서 우리의 눈과 코와 모든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었어.
더 리얼리티가 나옵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거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생각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했던 그 장면들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 되자는 겁니다. 나와 즐기자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그렇게 집요하게 끌고 있는 그 여인을 밀치고 뛰어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신다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교만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멀리하는 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자꾸 듣고 그 사람 자꾸 만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멀리하겠습니다. 이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 앞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시간들을 자꾸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애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더 많이 가기를 노력해야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 자꾸 만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는 것이죠. 19절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가 오늘 자꾸 리얼리티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거 더 심하지 않습니까?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돈을 충분히 가져갔으니까 한 보름 후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다.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흐리는 말로 꿰물어 이겁니다. 말.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남자든 여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들 집에서 하나님 예배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이든 아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여성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치명적인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호리는 어떤 말로부터 벗어나서 예배, 말씀, 기도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청교도적인 아예 중세의 수도원적인 영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어디에 더 가까이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앞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한 젊은이가 결국은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22절에 그 유혹에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마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저 집으로 저 방으로 저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쾌락을 즐기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저건 마치 도살장의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들로 붙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 모습이 지금 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데 저 길이 정말 어둠의 길인데 정말 죄를 싸워 이겨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왜 그쪽으로 왜 그 길로 가야 될지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런 간은 우리에 있어서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정말로 치명적인 장기일 뿐만 아니라 아주 미련한 장기입니다. 간은 상할 대로 상하고 나서야 어떠한 전조 증상이 나올 정도로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치명적인 모든 충격들이 다 당하고 나서야 그때 정도 내가 아프구나 알 정도로. 마치 유혹이 그거예요. 우리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했으나 이제는 그 유혹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고 나서야 마치 간이 다 무너지고 다 상하고 나서야 내가 간이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라는 게 그렇죠. 적시고 우리를 물들고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24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저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저 유혹의 말을 듣지 말고 지혜 있는 아버지께서 아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음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음의 정욕의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나에게 유혹의 대상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연과 벗삼고 우리가 건강한 레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그냥 껌껌한 곳에 숨어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 교회만 오세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필드로 나가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고 자연으로 나가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또 애를 쓰고 이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왜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인의 홀인의 음녀의 말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내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되죠.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허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 말고 우리는 구별되고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자,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사망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독수리처럼 생명의 길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천공에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타게 하셔서 멀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지혜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